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때를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의 때로 접어든 말씀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또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오늘날 모태신앙과 같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자란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생애에 되어지는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에게 믿음의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 상태만이 아니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되어지질 않아요. 편하고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되면 나 하나로 끝나기 쉽고 내 마음대로 하기 쉬워서 믿음의 사람이 안 돼. 또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그냥 육신적으로 좋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20절에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근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를 태웠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집안에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까딱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3년 동안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정말 별 감정을 다 느꼈을 텐데, 그런데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꼭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배우자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또 나온단 말이지.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시피 한 것 같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가 첩의소생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다시피 해서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해 보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집안은 부자인데 여주인 자리에 딱 들어앉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앞에서 리브가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헌신적이기도 하지만 결단력 있는 여인이거든요. 가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딱 자기 부모를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있는 여인이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감시감독 안 하고 시어머니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냐,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렇죠? 시어머니 안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잊어버려. 아마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려고, 그걸 고쳐주시려고
문제를 20년 동안 끓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천지창조가 되잖아요. 사람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는 것처럼 이삭이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머리쩍거리지도 않고 그냥 번제물로 바쳐드렸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결단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잘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다, 오래 걸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아이, 신앙 더 이상 못하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결된 대로 편하고 좋아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사모할까 간구할 필요도 없고 애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난 그 정도 아니야. 왜 저렇게 떠들면서 기도해? 이런 생각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판단 들어갈 때. 왜 그래?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뛸 듯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널 시험할 테니까 고생 직사하다가 한번 죽어봐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복 못 받을까 봐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한 길로 갈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걸 두려워하실 게 하나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강제로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좀 된 줄 알고 떠나고, 안 된다고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에 정말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떠나고 저주당하고 멸망해서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그게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누가 해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거가 내 자신의 어떤 재주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가 어떤 내 재주나 능력이나 어떤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엔 당장 문제 해결만 되면 당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어떤 상황 중에도 평강이 넘치고 요동치 않는 강호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재앙, 그리고 이제 너희 장래의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그걸 이제 체험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테스트 하실 때 그건 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복이 아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 아니다. 내가 널 좀 만나고 싶다. 1대1로 대화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문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동행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삭을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다 됐으니까 기도할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두 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이삭에게는 20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품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유여와 막론할 게 뭐 핑계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즉시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잘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니까 이게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게 한 번 기도하고 이삭만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2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도 기도를 계속해온 거예요. 리브가가 더 안타깝죠. 자기한테 더 시급한 문제죠. 대를 잇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임신해서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리브가 혼자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삭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리브가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기도했으므로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임신이 됐다니, 결혼했으므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복이에요.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결혼만 하면 자식을 쑥쑥 잘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하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복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은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복은 뭔가 하면 진짜 복은 뭔가 하면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게 진짜 복이냐?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왜? 지금 상태 아마 그렇게까지 감당할 믿음이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2장의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성질이 고약해서 좀 여자보다 좀 저기해서 더 잘 싸우는 모양이죠. 분노와 다툼, 싸우고 그러지 말고 시비 걸고 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각처에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여자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이 있겠어요. 중심으로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자들 나왔는데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첫 번째 자세가 기도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 무슨 용기야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없다, 뭐가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 그때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꾸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강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노력의 결과가 신앙의 결과인 줄로 착각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신앙하면서 이 길로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 세상의 걸 조금 뭘 얻은 거, 이거 바벨탑 쌓고 조금 있으면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된 바울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해서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수고하고 애쓰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 이거 다 믿음인데 그게 어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하나님의 의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내 노력 내심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안 돼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 몰라요. 사랑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에 이 이삭도 깨닫고 리브가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건축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 또졌다는 그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아서 수천 개씩 만 개씩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가 잘 깨닫고 코로나다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아마 온 세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거 그걸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지체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걸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에 떠나게 하시기 전에 여기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건축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쓰시려고 하시는 믿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다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테스트 과정, 시련의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훈련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삭과 리브가를 훈련시키는데 이거 그냥 시키시겠어요?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이 있다 말이죠. 그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여기서 준비하시는 건데 우리들은 그 다음 계획은 못 보고 지금 당장 우리 오니까 출애굽 1세대들 모양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힘들다 먹을 게 없다 어쩌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없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걸로 죽고 끝난다 말이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계획은 저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준비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과 사랑의 실천의 계획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려진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깨닫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바울처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모를 때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 왜 우리 후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4년 동안 지쳐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이게 쫓겨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강이 많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나 같은 것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지체가 돼서 이게 뭐 4년 반이나 가까이 지체가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원치 않게 빚을 좀 얻게 생긴단 말이에요. 제 목사로서 생각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하는 정도 이것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필연적으로 빚은 좀 얻어야 될 것이고,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누가 헌금을 그냥 뭉칫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자를 감당케 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떤 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하여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욕심이고,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돈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돼서 그것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지장이 안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깝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그냥 내 거 내가 가지고 내가 챙기고 내 거 가지고만 하는 줄 알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걸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빚이 자기가 갔을 때 220억인데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에 쇼크가 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헌금을 내면 그냥 즉시로 다 은행으로 걷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금이 모자라면 은행 직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쇼크가 될 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빚 없는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그 한계만, 거기서만 갇혀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이 역사를 알면 오병이의 그 기적같이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창조의 공급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동참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 모두가 동참해서 기도하세요. 목장에 문제가 있으면 목원 식구들이 모두가 동참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5장 선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36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두 손 들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를 삼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가정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여 생명의 열실들이 맺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목원들의 가정에 있지만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도 말씀대로 이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따라 붙게 하여 주셔서 이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대통령이 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있는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시장경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